4월 2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은 학자들의 혀와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길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종려는 의와 승리의 상징이며 또 개선하는 군대를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힘껏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찬송하거나 크게 부르짖는 소리였죠. 호산나 주일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군중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기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고난의 첫날인 주일, 곧 순환주일이 되고 금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신 다음에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금방 변한 까닭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로 인해서 꽉 막혀버린 마음은 언제라도 구세주를 배반할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처럼 믿음이 없이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낮은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종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삶을 영위하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임하실 구원의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의 예언의 노래 형식에 담아 아름답고 간절하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읽었습니다. 이사야에 실린 종의 노래는 모두 4편인데 모두 고난이라는 중심 주제를 안고 시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해당하는 종의 노래 부분인데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써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인데, 이 공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학자들의 혀와 열린 귀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적인 귀로 들어 깨닫고 입으로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인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먼저 여호와의 종에게 가르쳐서 그 여호와의 종은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학자라는 것은 제자, 교훈을 받는 사람. 여기서 혀의 의미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로써 공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데, 여기서는 혀보다 귀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성과 또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우치시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한 65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마음을 부추기거나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던 것도 바로 이 깨우치시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성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 사명감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스스로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는데,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줬다는 것은 결국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해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은 세상의 교사를 통해 학습한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받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종이셨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공급받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와 그 귀를 열려주신 것은 바로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피곤하며 지친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에 짓눌려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이렇게 죽음에 매어서 기진맥진 피곤한 자들을, 공고한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공고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 창조의 권능과 생명을 부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공고한 자로 하여금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면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은 인생의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가득 찼던 이 사역,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공고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순종의 모습은 그 제자들인 성도들 역시 바로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또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를 구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온전한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그 주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사명이셨기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의 가치에 영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승리로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셨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혼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구원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거를 내려놓고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이든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가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려 함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진리를 전하며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역시 매일 귀를 열어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스스로에게 좋고 싫음 또 손해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좁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특수한 무리들을 가리키겠지만,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